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한번 탁 찍어가지고 질문을 또 드린다면 더더욱 초롱초롱한 눈빛이 되겠죠. 예.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한 삶을 성도들은 다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각자의 다 다른 형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거룩한 모습,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각 상황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재료를, 하나의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순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러면서 순종하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주인 아래에서 참 매일매일 마음고생하면서 섬겨가고 있는 그 종의 경우를 들면서 인내하는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환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옛날에 한국의 60년대, 70년대에는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되는 그러한 소녀들이었죠. 학교나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서 간단한 심부름, 또 청소 이런 것들을 하는 사환들이 있었어요. 심부름해서 학비를 벌려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환들은 간단히 조금 남의 심부름 조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아래에서 자유가 없이 완전히 주인의 명령을 100% 받아들여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직 살아있던 그 당시, 지금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주후 한 60여 년경에서 62년 사이, 이럴 때에 벌써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퍼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먼 곳까지 퍼져져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유로운 자유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중에는 종들로 살아가던, 종의 형편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각지의 교회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철저히 신분으로 나누어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갈리고 나누어지고 차별이 되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곳에 모여서 한 교회 성도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나누어주고 세상이 구분해 놓은, 세상이 차별해 준 그런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는 아무개 집 종이지 하면서 천대하고, 이분은 우리 돌쇠 주인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존대하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차별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과 자유의 복음 앞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종들을 가리키면서 사환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처지에서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영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이 종들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껴가며 그것을 삶 속에서 감당해 가며 살아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삶 자체가 늘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주인의 명령에 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던 종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더욱 실감나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종들의 경우를 두고서 실물 수업을 하는 것이지요. 관용으로 대해주는 상전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까다롭게 하고 너희들을 거칠게 대하는 그런 섬기기 쉽지 않은 그런 주인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 순종은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경함. 그러니까 주인이 잘 대해준다, 조금 게으름 피우고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혼나는 일 없다, 우리 주인은 참 친절하고 부드럽다 해서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저거 무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또 주인이 매사에 깐깐하고 시키는 것 많고 잘못하면 아주 호되게 혼나고 하는 그런 섬기기 힘든 주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면서 섬겨라. 주인이 안 본다고 해서 어디 가서 험담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종에 대해서, 종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을 다 함께 나눠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모든 성도들,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가야 할 순종의 길이구나, 거룩한 삶의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앞과 뒤,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 이것이 다 똑같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의 동역자들 앞에서 우리의 섬김과 섬김의 수고와 인내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이 다 섬김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지요.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그리고 내 옆에 이런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섬기려 한단 말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가서 두 팔 걷어붙이며 도와드립니다.
아프다고 하면은 찾아가서 살펴보고, 반찬을 해도 넉넉히 해서 이분저분 나눠드리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무척 바쁠 수도 있고, 거기에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가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내가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기쁨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것이 기뻐요. 그것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것이 성도의 섬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면이지요. 난 정말 힘든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바쁘고 힘들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데, 그 삶을 걷더니 10년, 20년, 30년 평생도록 감당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섬김이 어느 날 한 번씩 턱턱 막히고 스탑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섭섭한 말 한마디 들을 때에, 그럴 때 섬김의 기쁨이 식어버려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가 이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섬김을 멈추게 되지요. 내가 잘 섬겨서 이분을 훌륭한 성도로, 예수님 잘 믿는 성도로 그렇게 한번 세워보겠다 해서 섬겼는데 그것이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섬김이 바닥을 보이고 식어진단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그 외에도 이유가 있겠지요. 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섬김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분 좋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싶기도 하지요. 보람을 느끼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섬길수록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나를 좀 사랑하고 존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게 바람직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을 작동시켰다가 아니면 중지시켰다가 켰다가 꼈다가 하는 그러한 것처럼 스위치처럼 작동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겼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피드백, 그 사람의 반응,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도저히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가운데 이렇게 한결같이 섬겨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 지켜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어렵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고, 그런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는 그러한 순종을 어느 차원까지 끌어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 밑에 있는 종들까지도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풀어놓고 싶은 그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 그거 진정시켜놓고 하나님의 종처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세로 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종들도 그래야 한다면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그 주인에게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한결같고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인내하면서 섬김을 베풀어야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종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자유민인 성도가 되었든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순종을, 섬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하루 이틀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평생토록 거룩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섬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터져 나가죠. 분통이 터지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종종 맞이하는 그런 웅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웅덩이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그 웅덩이를 건너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높은 지위에 있던 호위 대장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종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아주 포실하게 자라고 있던 그런 요셉이었어요. 위로 형들도 많아서 그 형들이 자기들을 잘 돌봐주어야 되는데, 막내에 가까운 자기를 잘 돌봐줘야 되는데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쳤는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나먼저 애굽 땅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분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분을 사겨가면서 그 자기가 살아야 되는 노예의 처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호위 대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깐깐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다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런 신임을 받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거기서 노력하며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을 해냈겠어요. 그 수고를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겠지요. 자기를 판 형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또 참으면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텼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자기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중에 장차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잘 쓸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진 계획이 있으셔. 지금 내 노예로서의 이 고통, 이 삶,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써주실 그 날을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힘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그 상당 부분, 그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감추고 싶고 보탬이 되지 않고 부끄러운 경력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요셉에게 부끄러움으로 남았습니까? 아니지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버텼던 아름다운 인생의 그 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그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기억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 같은 적장도 물리쳐버리고 또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많은 전공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자리를 엿봤다, 반란을 계획했다, 이런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지요.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또 사울을 처단하고 그러려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지요. 사울 왕의 사위로서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꾀했다고 누명이 씌워졌어요. 얼마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었겠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반란 자로, 영모를 꾀한 자로 몰아가는가? 그래서 흘리는 눈물과 한숨이 다윗에게 참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날 동안,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그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 매일매일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시지요? 다 적어놓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도망자의 날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뚝뚝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병에다가 담아 두십시오. 좀 담아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눈물인지 좀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어 나가셨죠.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다듬어 나가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의 시간이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 시간을 잘 살아들였습니다. 아름답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그때의 일, 그때의 마음, 그것을 시편의 시로서 잘 적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편에 담아서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신약 시대에도 고난을 참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모진 고통 어떻게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길이지만 누구를 보면서 따라가요?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힘든 길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그 육체적인 고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고난으로 한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지요. 예, 목사님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 아픔이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도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불붙들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죄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죄인들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 다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자 그 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죄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혼자서 다 받으셔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큰 영광 가운데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셨는데 죄인들을 향해서 쏟으시는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다 혼자 받아내셔야 되니 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도 있었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크나큰 슬픔, 낙심, 그런 고통들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짓눌렀을 거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서 그 십자가 지실 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년을 넘게 살았다는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말도 못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감수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내가 간 그 길대로 너희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걷게 된 이 믿음의 길, 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때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내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의 수고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이제는 영광 가운데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순종, 믿음의 순종, 인내하는 순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환들아, 종들아 라고 하시면서 시작된 이 말씀, 종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일깨워 주시는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를 밝히 보도록 깨워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세상의 고난쯤은, 이 세상의 고난쯤은 넉넉히 인내하고도 남더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